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문 자기 평평한 아이들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동동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드릴 예배, 삶에서도 코람데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어제 너무너무 재밌었지요? 거대한 수영장도 왔고요. 공방도 2개나 있었고 영화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2번이나 재미있게 들었던 것, 그리고 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 다 알고 있지요? 혹시나 어제는 왔는데 오늘은 감기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코람데오 어린이, 줄여서 코람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이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바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코람데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코람이들에게 코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코람이들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해주겠니? 하나님께서 코람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진짜 예배자를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셨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요. 고넬료는요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서 구약에서 정해준 그 시간마다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코톡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코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사람을 보내면 그곳에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거라. 지금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내고 있단다.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데려오렴. 이렇게 코톡을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즉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부하들을 불러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넬료야, 요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렴. 베드로를 데려와. 그 사람이 너와 너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참된 말씀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에 도착할 시간쯤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코톡
이번에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코톡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코톡을 보내셨어요. 환상 중에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구약 시대에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온갖 짐승들이 가득히 들어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신기한 눈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코톡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자기 코톡은 사라져 버렸지요.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저 짐승들을 왜 갑자기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이지? 나는 경건한 예수님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도 된단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됐지요. 무려 1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도착했답니다. 하나님의 코톡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큰 집이었는데 그 안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이 가득히 모여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자 그제서야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신기한 코톡 환상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을 보고요. 참된 예배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득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그의 친구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온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요. 그리고 세례받은 고넬료의 가족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코톡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코톡을 보내주셨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코람데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제부터 코람데오 참된 예배자를 만나고 있죠. 첫 번째, 누굴 만나나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첫 번째 코람데오는 기쁨으로 예배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는 누구였나요? 믿음으로 예배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세 번째 만났어요. 누구예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고넬료와 베드로였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맞아요. 모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지금 우리 코라미가 된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정해진 그곳에서 동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만 코람데오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밖에 없었죠.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딱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코람데오의 문을 열어주시며 어디서든 참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은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바로 코람데오 예배자라고 부른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코람데오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볼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참된 예배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하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모두 함께 예배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름성경학교는 오늘로 끝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코람데오 예배자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맞아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봉헌을 드렸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일 봉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1조 봉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소식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그리고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로 끝나지만 가정활동이 남아있어요. 삶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거 드림어린이 유튜브에서 온라인 학습 이후에 인증사진 올려주세요. 드림어린이 찬양대, 성가대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7월 23일 오전 11시에 1층 찬양 연습실에서 진행되고요. 오디션 곡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디션 신청은 김희원 선생님께 어린이 이름과 학년을 적어서 부모님 전화번호로 미리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의 친구들 안녕! 여름 성경학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3과는 공과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과를 진행할 때 목사님과 영상으로 함께 진행할 텐데 함께 우리 구호를 외쳐보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생각. 목사님이 이게 다 만들어진 모양을 한번 미리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얇은 종이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1번부터 목사님을 잘 따라와 봐요. 이렇게 쭉 펴보면 마치 책 같기도 하고 성 같기도 한 것을 쭉 펴보면 이제 여기 맨 아래 그림 담서 함께 모아요. 이렇게 1번이 나와요. 이렇게 1번을 보면 순서를 따라가면 우리 친구들 1, 2과 해봤죠? 1, 2과 해보면 알듯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순서를 잘 따라가면 그리고 또 영상이나 목사님을 잘 따라오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1번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본 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이곳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과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올까요? 다음날 그들이 요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슬슬 배가 고픈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그릇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는다.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성령님이 보내셨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일은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음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어요. 요파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함께하도록 계획하신 걸까요?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활동 후 계속해서 코라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제 여기 공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갈 거야. 1번 고넬료 집에서부터 팻말을 따라가요. 1번 여기 보면 딱 이 페이지를 보면 팻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팻말들이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분홍색 고넬료의 집을 따라가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순서대로 1번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 누구누구는 이게 친구들 여기 보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복권을 긁는 것처럼 이제 스크래치를 긁는 데가 있어요. 이게 동전으로 긁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이 거울로도 긁어지니까 목사님 한번 거울로 긁어볼게요. 1번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2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3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살았어요. 4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마지막 5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반대로 파란색 팻말을 가진 베드로의 집에서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1번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욥바의 바닷가에 있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2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베드로는 욥바에서도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3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4번 쭉 넘어와서 먼저 긁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동물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5번 먼저 긁고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갔어요. 이제 우리가 1번, 2번 분홍색, 파란색을 다 긁어보고 팻말을 따라갔으니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긴 팻말에. 첫 번째 분홍색 걸 먼저 붙여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사실 순서대로 붙이면 되긴 해요. 1번 여기 팻말에 붙어있는 순서대로 여기 아래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분홍색 1번에 고넬료 사진, 2번에 손 모양인 기도하는 모양, 3번은 말씀 모양, 4번은 이제 환상, 5번은 순종. 이게 스티커가 커서 좀 겹치긴 하는데 겹쳐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 반대로 밑에 이제 베드로 파란 거를 보면 똑같아요, 순서는. 첫 번째 1번에 베드로 사진, 2번 기도 사진, 3번 말씀 사진, 4번 환상, 그리고 5번 순종.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를 다 붙여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아직 이걸 접기 전인데 친구들 이 오른쪽 아래
이 오른쪽 아래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팻말의 그림 단서를 참고하여 아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여기 보기도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했어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도 살펴봤고 우리가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보면서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쓰이죠. 뒤로 넘겨서 2번 고넬료 집 뚝딱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종이를 빽빽한 종이를 이렇게 집처럼 멋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고면서 잘 만든 후에 이렇게 목사님처럼 다 만든 모습으로 3번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만들어봤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한번 또 오랜만에 만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처음 만들어보고 두 번째 만들어본 건데 두 번째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잘 만들었죠? 똑같이 친구들도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운데 있는 3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미의 질문 함께 대답해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보며 고넬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미가 들려주는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된 이야기.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거든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에 속하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도 요빠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멀리하던 편견을 깨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제 코라미의 말풍선 이제 번호에 따라서 붙일 텐데 이제 아래 질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아래 보면 이제 1번 귀엽게 주황색 옷 입은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제 스티커를 보면 이 말풍선도 딱 마침 주황색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여기 숫자의 색깔대로 붙이면 돼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죠.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1번 위에 이렇게 탁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탁 붙이면 돼요. 2번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4번 복음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개나 있어요. 4번은 2개가 있어요. 2개를 이제 위에서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다니 정말 놀라워. 성령님의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줄 알았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하고 그것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어로,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 성령님을 받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 5번이죠. 초록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3번까지 해봤어요. 그다음 뒤로 넘겨서 이제 4번. 4번 조금 어려워요. 어디 있냐면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봐야 4번이고요. 4번. 하나님의 뜻 함께 땡땡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로 오른쪽 거울 글자를 비춰보세요. 친구들이 거울 다 받았죠? 거울? 친구들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불투명해요. 여기 비늘이 있어요. 비늘을 이렇게 싹 벗기면 얼굴이 나와. 얼굴이. 이걸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무슨 글씨가 있을까? 비춰보면 딱 알 수 있죠. 목사님을 읽어볼게요. 거울 붙여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베드로이든 고넬료든 모두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죠. 2번, 말풍선 스티커의 빈칸을 채운 후 인물 카드에 붙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요. 이제 보면 여기 말풍선 보이죠? 말풍선.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두 가정, 이제 고넬료 두 모임, 이제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 이 모임에 이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일 텐데 다행인 건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약간 민트 색깔, 친구들 민트 먹어요? 이제 민트, 목사님은 안 먹는데 이 민트 색깔은 이제 민트 색깔 모양에 붙이고, 그리고 분홍색 모양은 분홍색에 붙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 4번을 전할 텐데 이 4번에는 어떤 것을 하냐? 이제 먼저 민트 색깔,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전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그리고 오른쪽에 분홍색, 예수님을 믿고 모두, 우리 코람데오 주제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복음 함께, 이렇게 답을 적어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4번까지 했고 5번, 다시 5번, 여기 5번 내려오면 아래 보기에서 이게 5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5번 문제는 여기 있고 이제 푸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질문은 여기 있고 문제는 이 아래에 있고. 한번 볼게요. 5번, 예수님 함께 믿어요. 아래 보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코라미 카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보세요. 이제 아래 보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보기, 친한 친구, 부자, 어른, 외국인, 어린아이, 남자, 안 친한 친구, 가난한 사람, 노인, 여자, 한국인, 몸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볼 거예요. 누구? 친한 친구. 뭐 친한 친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린아이, 우리 드림어린 친구 같은 어린아이,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어른,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남자, 여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친구들, 가난한 사람 될까요? 가난한 사람? 되죠. 몸이 불편한 사람 되죠. 그럼 부자는 될까요? 부자 되죠. 외국인 될까요? 외국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래서 넘어와서 앞으로 2번 코라미 카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보세요. 코라미 카드가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를 세워서 이거를 이제 이게 지지되고 이게 이제 위에 세우는 건데 이걸 어디 붙이냐? 여기 별, 선변 표시의 아래에 있는 별에 붙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뚝딱뚝딱. 친구들 중에서 영상 보고 미리 붙인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이제 5번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기다려도 돼요. 이렇게 목사님은 지지대와 코라미 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스티커 이게 코라미 카드 붙이는 스티커 이거 2개. 이제 스티커가 3개 남았어요. 큰 거 이거 2개. 이거 2개는 지금 쓸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모양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벽돌 모양은 벽돌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이게 바닥이 초록색이니까 그 초록색 맞춰서 이렇게 앞뒤에 미리 붙여놓고 이제 코라미 카드를 이렇게 딱 세워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제 5번까지 했어요, 우리. 마지막 6번.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많은 사람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의 활동을 이제 점프 뛰어넘어서 했는데 왜 뛰어넘냐면 이제 이 기도를 함께, 이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스티커 있었죠? 이게 원래는 4번 활동인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받았던 이 거울 있죠, 거울. 이제 거울 뒷면에 이 스티커가 거울에 딱 맞아요. 스티커를 붙일 거야.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조금 삐뚤빼뚤하게 붙였는데 이렇게 친구들 거울 보이죠? 거울 여기 뒤에 스티커. 이제 여기 보이면 거울 뒷면에 붙인 후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돼요. 콕 초대장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콕 집어 초대하셨대. 누구일까? 이 초대장 뒤를 확인해봐. 거울에 비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상대방일 거예요. 그 상대방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VIP라고 하죠. 그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삶과의 공과를 모두 맞춰보게 됐어요. 이렇게 멋져요. 목사님도 한번 이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과 삼과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 많이 느꼈을 텐데 이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친구들에게 이 거울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며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던 친구들과 함께 드림어린이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 참 수고 많았고 참 기쁨의 예배를 드려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과 공과 진행합니다. 1, 2과는 현장에서 3과는 온라인으로 자 이렇게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 오잖아. 자, 그럼 내가 코람데오 외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런 다음에 이제 달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자, 잘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먼저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보세요. 여기 QR코드 있죠? 지금 모니터에 나올 거예요. QR코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미 영상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영상에다가 넣어주긴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아도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텔레비전으로 하나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잠깐 정지 딱 하고 QR코드 영상을 보던지 아니면 이제 틀어주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이곳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과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올까요? 다음날 그들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슬슬 배가 고픈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그릇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는다.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성령님이 보내셨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일은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음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어요. 요파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함께하도록 계획하신 걸까요?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활동 후 계속해서 코라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영상 잘 봤죠? 아우, 신비한 내용이에요. 영상을 잘 봤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영상 보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시키는 걸 해야 돼. 이제 길을 따라가는 거야. 길을 따라 보면 자음이 나와 있어요. 자음이 나온 거 맞추고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맞힌 거는 스티커를, 여기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팻말에 붙이고 긴 팻말에 차례대로 붙이는 거야. 내가 했던 거를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림에 맞는 거 찾아서 풀고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자, 그러면 자, 먼저 빨간 거부터 할게요. 고넬료. 그리고 이게 여러분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아. 여기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리을은 누구야? 고넬료지, 주인공.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자, 고넬료 여기다가 백부장 군인이야. 스티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그런 다음에 누구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디귿했어요. 뭐야? 기도손 그림 있죠? 기도했어요 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많은 백성들을 뭐뭐하며 살았어요? 구제하며 살았어요. 구제, 도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고넬료에게 환상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 누구누구를 데려오너라. 누구예요?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제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뭐 했어요? 순종. 이 스티커에도 나와 있죠. 순종했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환상인데 뭐 잘못 본 건가 안 그러고 잘 따라갔다 이거죠. 딱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이쪽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 자, 이 스티커 순서를 보는 게 편해. 요바의 바닷가, 요 끝에 있는 거예요. 요바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난 여기부터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요. 베드로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던 그날도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지. 지붕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했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정수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비읍지읒한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디로 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하다 하지 말라. 뭐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제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님이 나타났고 이제 초대했다고, 고넬료가 초대했다고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님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함께 가라라고 하셨어요.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비슷해. 이제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었고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둘 다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환상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둘 다 순종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봤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2번 고넬료의 집 뚝딱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이제 함께 고넬료의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만들게요. 자, 만들기 시작! 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 영상 보면서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붙일 때 이 스티커로 붙이면 좋은데 이거 뭐 이런 거나 뭐 풀이나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도 좋습니다. 붙이기 할 때. 왜냐면 잘 안 붙을 때가 있거든.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3번이 중요해. 거울 글자 함께 외쳐요. 코라미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라미의 말풍선을 읽어요. 야,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요상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거울 이걸 활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꾸로 읽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읽는 거지. 이렇게. 충격!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 이렇게 나와 있어. 또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거울 대보면 알아. 알겠지? 자, 뭐 우리처럼 성령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영상으로 내보내기도 어렵다. 뭐냐면 이거 진짜 거울로 잘 봐야 돼. 다른 민족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니 정말 놀라워 돼 있고 또 뭐야?
근데 이게 글자 읽는 게 너무 어렵다. 자,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하는 거는 뭐 불법이고 더러운 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라.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에게 속하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깨닫다니. 자, 거울을 이렇게 잘 비춰야 돼. 거울을 이렇게. 자, 뭐라고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0장 48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했죠? 3번 했어요. 자, 여러분 4번은 어디 있냐면 4번은 여기 있습니다. 4번, 5번 여기 있어요. 이거 뜯어야 돼. 인물 카드를 만들어야 돼. 야, 이거 4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4번 못 만들어. 이거 없으면 4번, 5번 뜯을게요. 목사님이 지금 뜯는 거야. 4번, 5번. 자, 4번이 뭐냐? 자, 고넬료의 가족, 친구처럼 함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야. 초대하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요 초대하기 여기 있죠. 초대하기 여기다가 내가 초대할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쓰는 겁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함께 믿어요. 나의 편견으로 인해 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함께 예수님 믿기를 바라며 편견 깨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자,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난 이런 애들은 괜히 별로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 편견을 가지게 되는 부류들. 그런 건 차별이지.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차별과 이런 거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믿어보자 하는 편견 깨기. 뭐 어떤 게 나에게 편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6번 하나님의 뜻 함께 전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뜻을 알아봐요. 말풍선 스티커에 빈칸을 채운 후 인물 카드에 붙이고 함께 읽어요. 자, 말풍선 스티커 빈칸을 채워. 여기 말풍선 스티커가 여기 있어요. 밑에 스티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함께. 이방인에게도 복음,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말풍선 스티커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고 어떻게 하래? 인물 카드에 붙이고 함께 읽어요. 인물 카드가 이거잖아. 이런 데다가 붙이고 읽는 거야. 이렇게 딱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읽는 거예요. 둘째, 전해요. 콕 초대장을 만들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요. 자, 콕 초대장을 만들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 이 거울이 초대장입니다. 거울에다가 이렇게 살살 떼야 돼. 찢어진다. 자, 요거를 목사님 살짝 찢어졌는데 살살 떼세요. 요 거울 앞에다가 거울면에다가 붙이면 안 되고 거울 뒷면에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여기다가 붙여서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콕 집어 초대하셨대. 그게 누구일까? 이 초대장 뒤를 확인해봐. 이러면 딱 거울 내가 나오잖아. 딱 하는 겁니다. 초대장 만들고 액자 스티커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라고 쓰고 액자에 붙이는 고백해요. 자, 액자 스티커에다가 이거 여기 액자 스티커 있잖아. 여기다가 뭐 이게 제목을 적는 거지. 함께 믿고 싶은 사람 써가지고 뭐냐면 여기 여러분 이거 바깥 풍경이 아니고 여기가 액자예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이렇게 떼가지고 원하는 거 4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코라미 카드를 만들어 세운 후 고백해요. 코라미 카드 여기 있잖아. 코라미 카드. 이것도 잘 떼야 돼, 여러분. 코라미 카드도 잘 떼야 됩니다. 딱딱딱 떼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접히는 선이 있어. 여기다가 해서 이거를 서로 끼우는 거야. 여기 이렇게 끼우면 코라미 카드가 됩니다. 만들고 세운 후 고백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럼 마지막 7번입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초대하기와 편견 깨기에 적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면 이거 딱 접어가지고 딱 여기다가 끼우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거니까 만들어 보면서 만들기 자체에 너무 그렇게 뭐 재미는 있지만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렵지 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서 공과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